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신약 성경 346쪽점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쪽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거기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의 책무,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책무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 또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만큼 더 귀하고 중요한 책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히 우리 명령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전에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전파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4장 읽었지만 3장 끝에 말씀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서 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그렇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예수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성경입니다. 물론 시작뿐이겠습니까? 그 과정도 그렇고 그 마지막도 성경을 떠나서는 성도가 이룰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가 그렇게 존재할 수 없고, 시작은 물론이고 마지막도 성경 없이는 그렇게 마지막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성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종교된 체험을 그렇게 엮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고 계시하신 자기 뜻을 알리시고 자기 존재를 알리시고 인생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뜻을 알리신 이 복음이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자연 세계에 들어가서 별을 보더라도 혹 알 수도 있고, 또 자기 양심을 그렇게 살펴서라도 신이 존재한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을 혹 갖출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연의 별이 아름답고 자연세계가 장엄해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죠. 우리 아무리 양심에서 선한 양심이 되고 양심이 그렇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신이 존재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죠. 오로지 성경,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구원의 지혜를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온전히 살 것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고 중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믿음과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유일한 책이, 유일하고 온전한 구원을 갖추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 고백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조항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구원에 대한 고백, 종말에 대한 고백, 모든 고백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첫 단추는 성령입니다. 성경만이 분명해야 과연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가, 성경의 권세 인정하는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주의하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이걸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소중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고 교회생활에 질서가 있습니다. 1563년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일까요? 1563년에 독일의 팔트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아주 큰 지방인데, 이 지방의 제후는 독일에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당시는 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성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선거권이 있는, 선거도 할 수 있고 투표권도 있고 또 본인이 피선거권이 있어가지고 황제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지방이었어요. 그만큼 이 제후가 힘 있는 제후입니다. 이 사람이 프리드리히 3세인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경건한 자였어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사람이 자기 지방에 있는 모든 그런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유명한 그런 책을 그렇게 지표라도 만들었습니다. 문서를 쓰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유명한 하이데벨베르 요른다도 나오고, 특별히 그 지방의 팔저 교회 질서란 책을 이렇게 지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를 오게 해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팔저 교회 질서가 있는데, 맑은 질서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있어야 질서, 성도가 그래 갖춰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질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질서가 세워질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팔저교회 질서라는 것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설교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데, 교회에서는 설교가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예배 순서에는 기도도 있고 또 찬송 시간도 있습니다. 봉헌 시간도 있습니다. 기타 순서가 있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은 가장 어떤가 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기쁜 경륜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문제 아닙니다. 먼저 예배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을 받는 것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찬송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데, 주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주님의 구원의 은총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드린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드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재확인하면서, 그러게 내가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주고 내가 받고 내가 드리는 것이 항상 같이 섞여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교회 질서는 제일 먼저 설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은 언약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전파하고, 은혜는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설교 시간인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바로 사람의 경험 전하는 간증 시간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뭘 약속하셨는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신령함을 약속하셨는가, 무슨 복을 약속하셨는가, 무슨 언약을 주셨는가, 이거 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참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세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세례는 그냥 형이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물을 뿌리는데, 물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물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확정해 주고 또 주님의 마음이 담겨서 인을 채워주는, 보증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세례를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세례받게 하고 속히 세례를 주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언약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곧장 성찬식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교리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림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요 요림답 시간에 바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세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언약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로 은총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차에 나아가서 주 예수님과 더불어서 뜨거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갖기 전에 먼저 교리를 공부해가지고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예수님한테 은혜의 언약을 배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성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 시작된 이 질서가 세례에 나타나고 요림답에 나타나고 그 다음 성찬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권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찬을 못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성찬은 거룩한 식탁이고 식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합당한 자격이 없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구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결혼식이 나오고, 장례식이 나오고, 신방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질서가 세워진다고 믿음의 성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단정해지고 교회 생활에 단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가하던 귀역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 중에 설교가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봉사가 있습니다. 혹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안대위원도 있게 하고 또 이런저런 이런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봉사, 사회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에 권세를 얻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 아시리를 받고 우리 주님은 지금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여전히 교회의 주가 되고 머리 되셔서 당신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백성 다스리지 않습니까? 뭘 통해 다스리겠습니까? 자기의 말씀이죠.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순종한 자가 주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 아래 있는 회중이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설교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인간의 경험이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전도와 선교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인데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를 귀히 여기고 설교를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인가? 그럴 때 질서가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앞서가서는 안 돼요. 설교를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세례고 그 다음에 교리고 그 다음에 성찬이고 그 다음에 권정이고 이 모든 다 순서는 기도든지 구제든지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 간에 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미쳐지기 위해서 그러나 주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그 주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의 나라를 구할 때 주의 다스림을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국 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구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구하는 게 천국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내 생활에 참 거룩한 질서를 찾는다면은 하나님 말씀 소중히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책무와 교회의 책무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전파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경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익숙하니까요. 늘 듣는 게 설교고 늘 그렇게 듣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늘 하는 이야기가 전도고 성교다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좀 너무 지나치게 적응이 돼가지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너무 우리 그 중요성을 강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서 4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전할 때에 그런 사형수로서 노마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가운데 있죠. 그 죽음을 임박하게 앞둔 사람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죠. 곧 임종을 앞둔 사람이 고독한 그 시간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정이 있을 것인데 그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그런 바울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도 없고 또 자녀가 없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3장에서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되었고 예수님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하고 주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고 교훈과 책망과 바리함과 어려교육에 유익한 말씀, 이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슴에 있는 말을 지금 담아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디모데에 전달된 그 진정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을 때에 바울이 이 어려운 형편에서, 죽음을 앞둔 이 형편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전한 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중한 책무, 성도의 책무가, 교회의 책무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임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책무가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가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자체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자체가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도의 책무가 무엇인지, 교회의 책무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먼저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유언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신약 성경에 수록된 13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곧 이제 바울이 죽게 됩니다. 사형을 그렇게 이제 받게 되는데, 정말 사형수 쓴 책인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엄히 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언 정도 아니고, 유언이, 우리 혹시 이제 임종 앞둔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자녀에게 뭘 말할 때, 유언할 때는 뭐 때로는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오늘 바울처럼 엄히 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엄히 명하는 형식을 빌려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엄중한 책무인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엄히 명한다 말했을 때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목소리 높여가지고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제가 읽었지만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래서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명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신세 타령하면서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너무 고독하니까 내 마음 알아달라, 그런 식으로 유언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그래서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전파라 이 책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엄한 명령임을, 그런 책무인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 말하고 있는데요,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득실거리고 그와 더불어서 전도도 해야 되겠고, 근데 교회 안에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게 세속화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또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내가 봉사할 때든지 혹은 내가 나의 직장 생활이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게 세속화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책무를 우리에게 강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지금 그는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외롭고 좁은 이 차디찬 감방이지만은, 감옥이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재판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사도신경 속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역시 성도의 책무를 말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책무이고 주님 앞에 받을 책무인데 특별히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얼마나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할 주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주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내일 무엇 하든지 어디 가든 간에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이 책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 전파라 이 책무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니고 하나님 앞과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책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 보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그렇게 설교 제목인데 말씀을 전파라 오늘 이 책무를 생각하면서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나라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의 나타나심은요 오늘 여기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주님이 오셨다는 말인데 그냥 주님이 오셨다 이런 말 해야 될 텐데 왜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타나실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다 조금씩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타나심은 주님의 초림을 가리키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절 안 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주님 세상에 오신 것 그를 가리켜서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재림할 것도 주님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뭘 기대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뭘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뭘 기대하고 계셔요? 주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타나심으로 천국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 이 책무를 주시면서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을 잘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성도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그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그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타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접하지 아니하고 천국만 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접하지 아니하고 천국 구하는 것은 성경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길 천국 구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의 나라를 구하고 영광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그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접하는 사람이요 지금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임을 우리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세상의 물기를 한편으로 막아내고 또 전도도 해야 되겠고 이슬람도 막아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세속의 물길이 주님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의 물길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단히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겠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겠고 그의 나타나심을 소망이 되겠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접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귀하게 되겠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을 주야를 목소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 바로 그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책무가 음양 책무인 것은 오늘 주님이 이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음양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가 온 것일까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 보니까 그 때하고 바울과 디모데의 그 때하고 지금 때가 얼마나 흡사한지, 아마 어느 시대든 간에 다 그런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이게 생소하거나 낯선 그런 때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때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 그때에 이 말씀을 힘써 전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항상 마지막 귀결은 바른 교훈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이단들도 보면 얼마나 성경을 중시 여기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신천지, 구원파, 온갖 이단 다 여호와의 정인, 이단치고 성경 강조하는 이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여러분들 성경 말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무슨 교훈이 나오는가, 바른 교훈이 나오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떤 교훈을 갖고 있습니까? 이 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가. 이 교리라는 말은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를 중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성경 중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른 교리를 말씀해 그런데 이 교리란 말입니다. 바른 교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교훈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경 열심히 배우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만약에 바른 교훈을 이었고 거릇된 교훈, 다른 교훈을 가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다는 말은 건강한, 건전하는 말인데, 성경을 통해서 바른 건전한 교훈을 받아야 내 인격이,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해지는데, 다른 교훈을 받으면은 마치 우유가 썩는 것처럼,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처럼 부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부패해지고 내 신앙과 내 인격이, 내 삶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 오래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많은 설교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이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이 아주 교묘하게 나는 성경 공부하기 원합니다 말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앙고백서가 있고 교리문답이 있고 예배 지침이 있고 권능조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인 것이죠. 이 표준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봅니다. 이 표준과 성경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듣는 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듣는 것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들을 때에 바른 교훈을 듣는가, 바른 교훈을 내가 받는가에 관심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비록 설교가 딱딱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좀 힘들고 교리 공부하기 딱딱할지라도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경 공부라는 그 미명하에 이걸 교묘에 표동해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바른 교훈을 받아야만, 이번 에베소 교회 그렇게 바울이 3년 동안 두라노손에서 성경 가르쳤지만은 미레도에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 바울이 미리 예고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다른 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서 어그리지 말하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를 쫓게 할 것이다. 이단이 교회 안에 나올 것을 이렇게 이미 경고했죠. 이단이 밖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그리지 말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실현돼 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혼인에 대해서도 혼인을 금하였고 특정 음식은 먹지 말라 하였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 물질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급파해가지고 교회를 정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티도가 목회했던 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리나 생활에서 바른 교훈을 전하고 바른 삶을 전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거리도에 계속 남아두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 바른 교훈이 있어야만 교회사가 질서가 있고 성경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순수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마지막에는 바른 교훈이 있는가? 나의 가정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온 세계에 대해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 장래에 대해서, 모든 삶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서 바른 교훈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른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주셔야 되지, 성경을 말한다 해가지고, 설교한다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거나 자기 체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 그냥 자기의 간정을 전하는 시간 아니에요. 황홀한 체험을 전하는 시간 아닙니다.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마음에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는 것에 문제가 많아요. 왜? 우리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지만은 바른 교훈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세의 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또 혹 더 마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기보다도 내 입장에서 가지고 그런 말을 더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못하면 뭔가 말 불편한 거예요. 이런 때 올 것이다. 이런 때에 더 말씀 전파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때입니까? 3절 중간에 말씀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둘 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욕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을 쫓는가, 자기의 사욕을 쫓는가, 이것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뿐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사욕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자기의 사욕을 그렇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또 신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욕을 쫓기 위해서 교회에 출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계시 말씀 듣기 위해서, 그거 듣기 위해서 온 것이지, 종교적 체험을 듣기 위해서, 간정 듣기 위해서, 내 사역을 채워질 걸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동받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가, 바른 교훈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 주지 않습니다. 때로 감동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 들으면 책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 들으면 회개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둔다, 자기 사욕을 쫓아 서성을 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렵다는 말은 의학 용어인데, 아토피에 걸려가지고 피부가 가리워서 끓는 것을 가리켜요. 피부가 가리고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습니까? 시원하게 해줄 뭘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욕을, 서성을 찾는 거예요. 이 서성을 찾는 것은 귀한데 항상 서성을 찾는 사람이에요. 서성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서성이 아니에요. 많이 둔다는 말은 제가 보니까, 이 원어를 보니까 쌓아둔다는 거예요. 쌓아둘 만큼 서성을 많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서성에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자기의 사역을 따라 서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역을 따르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보면은 경건주의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흐름이 교회 시대에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 경건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개인의 영성, 개인의 기도, 개인의 어떤 것을 성경 큐티, 개인의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은 개인의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성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개인의 영성도 귀하고 소중하고 내 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험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리실까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염원인데 교회를 세우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통역도 많이 했는데 다 자기의 덕을 위해서 했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언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양보도 할 줄 알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할 줄 알고, 내가 참을 줄 알고, 주님의 교회가 유익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 세우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 사역을 젓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큐티도 많이 강조하고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 영성 강조하는데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사역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 욕구, 내 안에 있는 뭔가 가리기 때문에 이 가림을 시원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한 곳이 가려면 또 달리 가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 가려움에서 읽어주기 위해 있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루가 유익할 말씀이지, 내 귀에 가려운 것, 내 입에 깝깝한 것 시원하게 해주는 게 주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감동이 없기도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르미를 끌고 서성을 많이 찾고 교회에 주신 서성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교회 허락하신 직분자 이 서성들인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 서성을 제쳐놓고 자기의 사역 끌고 서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시대처럼 개인주의 시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염두에 염두 두지 않고 주님의 교회 세우는 것에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른 교훈과 자기 사역이 대조되는 것에 여러분을 유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을 찾는 것은 귀하다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성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서성의 지도에 내가 따르고 서성의 조언에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에 예수님 명예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목사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이 자유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자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왕이 되기 때문에, 왕을 능가버려서 누구입니까? 왕이 최고이죠. 우리 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종로를 하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교회 주신 스승들의 지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교회 보호 아래 있고 교회 정치와 군정에 복종하고 우리의 자녀를 또 그 정치와 군정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목이 예수님이신 멍에의 목을 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주신 서성에 만족하고 서성의 가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나의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때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옛날 이야기, 귀신 이야기처럼 흥미롭고 긴장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는 재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진리는 때로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점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역만 위해 그렇게 딱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마치 진리에서 딱 돌이켜서 헛한 이야기 따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많은 시대 교회가 이런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단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리 말씀 아니면 때를 가려도 됩니다. 좋은 이야기 같으면 때를 가려서 좋은 데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 핍박이 있든지, 내가 이 말을 전해가지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사람 이야기는 좋을 때만 전하는 거예요. 이 고대의 철학자들, 인기 있는 철학자들은 항상 때를 가려서 좋은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궤변론자들이고 소피스들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때는 싹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담대하게 때가 좋지 못해서 혹시 핍박이 오고 혹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파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본 것처럼 엄한 명령 오시는 엄중한 책무이고
때가 이런 때를 맞았기 때문에 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말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침에 항상 염두 두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중을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때는 경책하기도 하고 때는 경계하기도 하고 때는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항상 말씀 전파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2년 동안에 셋집에 그렇게 유했는데, 그때 자기 오는 사람을 영접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고 또 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다 전하였는데, 어떻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연금 상태였는데 좀 자중하고, 자기가 살고 싶으면 자중하고, 감시 감독을 받는 입장인데 사람 만나는 걸 좀 자제하고, 또 살아서 더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눈치도 없고 여롱도 없어가지고 사람 만나고 영접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고 주의에 관해서 전하는 것 담대하게 급전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우리말 순서는 좀 바뀌었으나 말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이 사도행 제일 마지막 이 두 단어예요. 이제 그 몫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야 할 우리라면 이 두 마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정하는 것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정하시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명절 맞아서 우리 가족들 많이 만나고 불신 친척들이나 많은 분들 만날 터인데,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때를 정하시면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 때를 정하면 주님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전하십시오. 또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하반기에 전도대 발뜻이 하게 됩니다. 말은 우리 전도대원 또 참 너무 귀하게 자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대원 또 말씀 전파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교회화적으로 해야 할 텐데, 전도대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렇게 말씀 전파하는 사명, 이게 가장 엄중한 책무이다.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 백성 부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반복되지 말은 바울은 다시 한번 일의 신의 정신, 바른 교를 받지 않고 사역을 쫓기 위해서 성을 많이 드는 그런 때, 진리에 돌이켜서 헛한 자기를 따르는 그런 때를 마다는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역시 우리도 겪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신중하게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이죠. 또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지 않고 마음 전파할 수가 없죠. 전도하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고난이 있고 전도할 때 어렵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자 일을 하라 이 말, 전도자가 직분자가 그 말이 아니고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완성하라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직분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설교와 전도와 성교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충만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신의 말이 있고 그 주의 자신의 말이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